절 기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가 침몰하고 있다. 전 세계에 기독교가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많은 표현들을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보면은 인간의 행복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하고 많이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죠. 기독교가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에 구원에 관해서 12번을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 십자가에 관해서 또 몇 번이나 증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주님이 십자가 지고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행복만 하면 된다. 주님이 모든 어떠한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 나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 그러고 살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서는 미련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실은 그냥 보면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인 성경 전체의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무슨 잣대를 대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 봐야 되느냐,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면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십자가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의미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지나친 것이 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저 행복해진다, 복 받는다, 명예 얻는다, 내 자식이 잘 된다, 내 남편이 사업 잘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돈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하는데 그럼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교회가 지금 세상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됐다고 하면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왜? 본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잘한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정작 자기를 섬기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잖아요.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불교인들이나 이슬람권들이 성경 보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 전체 말씀은 버림받은 자, 주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 수도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 장로, 목사 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십자가가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 비참한 거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너무 불쌍한 거 아니?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밀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수많은 대형교회들 십자가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얘기를 하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전도할 때 설교할 때 말 아름다운 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글을 아주 잘 쓰지만 말은 졸하잖아요. 저도 말을 못한다고 소리는 잘 안 들어본 사람이지만 말을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자의 이름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맞히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맞추는 설교 안 했어요. 선지자들은 징계와 채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돌맞아 죽는 겁니다. 인간에게 맞추려고 설교하면 인간들은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잣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성경적인 잣대로 재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전도할 때 또한 설교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해서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좀 모른다고 해서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설교는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해도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원어도 공부하고 또한 많은 강해집이나 설교집을 참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목사님들 서재에 가보면 책이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책들이
정말로 십자가에 관해서 정확히 설명한 책들이라면 가치가 있지만 이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주 결심했단 말이에요. 저도 책이 많이 없어요. 자꾸 없으니까. 성경 하나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와 예수님 하나 아는 걸로 작정한 건 그거 예수님 하나 얻으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바로 알려고 많은 걸 다 배설물로 여기다 버려버린 것을 혹시 현재 기독교는 지식도 있어야 된다, 영성 있는 만큼 지성도 있어야 된다, 뭐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찾고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진리는 십자가 하나 얻으려고 다 모든 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게 떡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뭐가 나와? 근데 왜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것만 전하라고 했을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인가? 십자가 하나 알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하나 알기 위해서 난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내가 접하기 전에 사복음서를 알아야 되고요. 덮어놓고 무조건 요한계시록 가서 설교하고 듣는 것이 성경은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서가 다 생긴 건데 잘못 해석을 해서 멋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근데 그 대단한 영성 왜 더 배우려고 안 했고 더 왜 깊이 연구하려고 안 했고 십자가 하나만 알기로 작정이 그렇겠냐.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꼭 경험해봐야 잘못된 것을 경험해봐야 깨닫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경험을 내 경험화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으면 아, 우리도 십자가 왜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도 증거하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더 밝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 알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참 종인가? 나부터 정말 하나님이 세운 참 종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 증거했듯이 왜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뻤고 정말로 주님을 인해서 감격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시간이 몇십 년 지나 보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얘기예요. 왜? 성경은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존된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집에 걸리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힘이 창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존하신다면 처음보다 나이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좋아져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고백한 거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적으로 복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저주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명예 권세 다 놓았죠.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죠. 모두 다 배설물 여기고 십자가나 얻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세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밖으로 보면 가난해지고 병이 들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요. 밖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안에는 얼마나 평강과 기쁨과 행복함이 있었는지, 감옥에 가서도 형제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자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바울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바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작게 하나님의 생명이 바울 속에 들어갔지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니까 곧 자기가 처져에 죽을지언정 더 혁혁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났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신학교 갈 때나 처음에 집사 생활할 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아졌다가 나이가 들고 힘이 들었을 때에 나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들 속에 예수님이 실존하시냐는, 다른 거 속는 건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 잘못 아는 거, 이거 비참한 것이거든요. 왜 성경에서는 너희가 부자 되면은, 너희가 행복하면은 천국이 된다는 말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야 돼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뭐 이런 저런 말씀이 왜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하는 걸 그렇게 영광으로 알면서 달려갔을까요? 그 표적을 향해서 왜 달려갔을까?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쪽으로 달려가지 망하는 쪽으로 안 달려갑니다. 십자가에 가는 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성공한다고만 얘기하지 예수님도 망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 예수님도 복음 전하시다가 망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인본주의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오노라. 바울이 굉장히 혁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얘기해요.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또한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게 전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전한다 하더라도 바울 사람의 입장은 두렵고 떨린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 전하면 죽으니까. 예수님 전하면 죽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전하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약하고 두려운 바울이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걸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말씀 있어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었던 자기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를 포함해서 두렵고 떨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왜? 지금 기독교에서 전하지 않는 부분을 좀 전하니까 어떻게 더 생각을 할까? 어떻게 들을까? 조금 떨리는 건 있지만 바울은 힘이 떨었단 말이에요. 그럼 힘이 떨고 두려운 사람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자, 아까 이전의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려워하는 바울의 신마음, 또한 힘이 떠는 바울의 마음, 약한 바울의 마음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을 기도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라는 의미,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약함과 떨림과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것들을 말씀이 들어서 각을 띄워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데 구약의 동물 각듯이 그 과정이 있어야만 온전히 죽는 것이거든요. 내 못된 성질을 기도해서 죽여주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보면 십자가에 그걸 못을 박아야 죽거든.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된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지금 기독교인들 안에 성령 안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하려고 해요. 성령이 계시면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넘깁니다. 나를 십자가에 넘겨서 나를 처리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각에다 끼워 짝쪽에서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을 받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정리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 이 십자가에 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40년 기간을 맞이하여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려 드립니다. 네.